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삼손 박사의 사사기 이야기 유튜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거나 요청할 때가 있죠. 우리가 어떤 물질의 어려움을 겪거나 건강의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 이번 일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드리겠습니다.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붙이는 식의 기도를 할 때가 있죠. 우리가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시도는 비극적인 축복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시도는 비극적인 축복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는 조심해야 됩니다. 사사기 11장 34절에서 40절을 읽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하라 가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예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예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예곡하더라. 입다가 전쟁에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와서 나를 맞이하는 그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었거든요. 사실 이런 서원은 신앙적이지 않거든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이교도적 풍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셨고 하나님이 좋아하시지도 않습니다. 근데 입다가 자기가 괜히 그렇게 서원을 한 거죠. 왜? 전쟁에 승리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자기의 입지를 견고하게 하고 싶어서 사람들 앞에 자기의 위치를 확인받고 싶어서 이런 서원을 했죠. 집에 전쟁을 이기고 집에 돌아오니까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이 자기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습니다. 입다가 자기 딸을 보고 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라라고 하는 말은 입다가 예상치 못한 일이 그 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죠. 설마 그의 딸이 나올 거라고 하는 건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입다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표현들을 보면 그 입다가 이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자기 딸에게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볼까요? 35절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아니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자기 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자 그 다음부터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입다가 아니고 입다의 딸이에요. 35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내 말씀대로 냉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아버지가 말한 대로 이제 하세요. 아버지는 딸을 비난하고 있고 딸이 자기를 괴롭게 하는 자라고 모든 책임을 딸에게 돌리고 있고 딸은
이 희생자이면서 오히려 아버지가 서원한 대로 하세요 라고 하면서 간접적으로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이 아버지의 그 입에 있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 독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입다는 자신의 딸이 희생되는 것에 대하여 어떤 역할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서원했을 때도 그렇고요. 또 자기 딸이 마중 나왔을 때도 그렇고 이제 자기 딸을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입다는 자기 말에 매이는 거예요. 자기 말에 매여서 하나님을 조작하려고 했던 자기중심성, 그런 어떤 그 율법주의적인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완전히 자기중심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율법에도 있지 않는 거거든요. 딸을 바치는 것들은. 이제 그러니까 자기중심적, 어떻게 보면 미신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신앙관으로 자기 딸이 희생을 당하는데도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하는 비정한 아버지의 그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줘요. 심지어는 그의 딸의 최후마저도 아버지가 위로를 하지 못하고 그의 친구들, 2달 동안 아버지와 떨어져서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친구들과 산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내러티브가 보여주는 것은 아버지가 자기 딸을 위하여 위로조차도 해주지 못하고 있다. 도대체 이렇게 만든 모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이것이 비극적인 축복의 상실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이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교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급하다 보면 하나님 저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칠게요. 하나님 나 건강 회복해 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제 일주일에 몇 번씩은 꼭 기도하는 시간을 잘 지킬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바칠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럴 때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인격적 관계가 아니고 마치 어떤 무속적인 미신적인 그런 관계처럼 생각해서 하나님을 조종하기 위한 그런 시도가 되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상실로 이어지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축복의 상실이냐 하면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를 잘했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거든요. 문제 해결해 주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버리냐면 내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들어주셨다 라고 우리의 기도, 어떤 우리의 말에 우리의 신앙이 얽매여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적 성숙, 인격의 성숙이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계속 어떤 어려운 일만 있으면 하나님 이번에는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는 여전히 가까워지지 않는,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는 이제 그런 수준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율법주의적 신앙 혹은 율법주의라고 말할 수도 없는 어떤 그런 그 신비주의, 어떤 무속적 신앙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여러분들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자유의 관계, 사랑의 관계인 것이지 누가 누구를 억압하는 종의 관계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종처럼 찍어 누리시지 않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조작하려고 하는,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벌여야 된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않고 자유롭게 하는 것인가?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아까 우리가 입다에서도 보았듯이 입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기 딸도 사랑하지 않잖아요. 딸의 이 비극에 대해서 너무나 비정한 그런 아버지의 모습만 보여주잖아요. 책임을 딸에게 막 돌려버리고 아니 그렇게 서원했을지라도 입다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알았다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냥 딸은 살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도대체 뭐라고 그 딸을 꼭 그렇게 시집도 안 간 그런 젊은 처녀 딸을 그렇게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더 깊어지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을 저주하거나 혹은 서로 물고 뜯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종의 멍에를 메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 진정한 신앙은요,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삶에, 신앙의 성숙으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말은 쉽지만 사실은 그 길을 가는 과정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특별하게 우리가 막 무슨 기도를 해서 어떤 어려운 거 막 이루어지고 막 그런 어떤 그런 간증이라든지 어떤 그 남다른 특별한 경험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우리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고 식사하시고 커피 한 잔 드시고 또 성경 보시고 또 주일 되면 교회 오시고 직장 생활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당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런 걸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떤 일만 생기면 하나님이 이번 일만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그것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일상이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삼손 박사의 사사기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